우연히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짧은 숏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봤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이 영상을 제가 확인해서 잘 찾아보니까 다윈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다윈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요번에 알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인지도가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과학 전문 채널에 나가서 그 진화에 대해서, 다윈에 대해서 자기가 쓴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질문하다가 이 인터뷰 진행자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진화 생물학자에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저는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 하는 걸 사실 공부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도 뒤적거리고, 그런데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건 뭐지? 이러면서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 버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이 숏 영상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원래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하려고 싶어서 그 아내 될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 그랬더니 내가 평생 교회는 갈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진화생물학자여서 공부한 바탕이 있다 보니까 종교는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허구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거짓말은 못해서 여태까지 세례는 안 받고 도망친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도 없이 신방을 와서 갑자기 교수님 그러면서 손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교수님 손을 잡고 쓱 당기면서 성경책 위에 올려놓대요. 재빨리 손을 빼셨대요. 그래도 다시 그 손을 잡아서 성경책에 얹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 성경책에서 제일 걸리는 게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니까 진짜 창세기를 이 목사님이 접은 거예요. 창세기는 읽지 마시고 우리 딴 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교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고 자기에게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아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 아는데 그 사람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힘듦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는 모습,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은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거를 부정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이 간증이 아니죠.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과학 채널의 토크 시간인데 뭔가 갑자기 장래가 엄숙해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 사회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 토크 시간인데 뭔가 간증 시간 같다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여운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교수님이지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꼭 좀 만나 주십시오. 과학을 연구함으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눈과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는 지역은 그랄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살펴봤던 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랄 땅, 블레셋이 통치하던 그 그랄 땅으로 이동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인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자손들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제안이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그냥 나그네예요. 오늘날로 우리 시대를 바라면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낱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왕이, 그것도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거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유를 왕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22절에 그가 제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원문의 의미를 더 밖에 해석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네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다. 이게 원문의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너가 하는 일, 그 모든 일 속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말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네가 뭘 만지면 하나님이 일하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네가 뭔가를 구상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고백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냐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냐. 추측을 해보면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 아비멜렉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걔 내 선지자야. 걔가 너를 기도해 주지만 너가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아내를 빨리 돌려보내 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치유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 땅에 머물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됐는데 누구를 낳았다?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서 제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아비멜렉이 바라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첫 시작이 뭐요?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 바로 이 이야기 앞에 벌어진 이야기와 동시간으로 진행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앞에 벌어진 이야기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앞에 벌어진 이야기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은 겁니다. 왜 잔치를 열었냐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게 쉽지가 않았대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라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여겨서 그거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대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젖이 떼기까지는 몇 년 평균으로 잡았냐? 3년을 잡았습니다. 3년. 그러니까 지금 이삭 나이가 몇 살? 3살이 돼서 젖을 떼서 아브라함이 와, 내 아들이 이제 안전하게 크겠구나 기뻐서 동네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스마엘은 그럼 몇 세쯤 됐을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17세에서 18세로 추정되는데,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이삭과 놀아주다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봤어요? 기가 막히게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빨리 내보내십시오. 원어는 이혼하듯이 모든 공식적인 그런 관계를 끊는 걸 행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고 무서운 고백이지만, 사실 사라가 이걸 요청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어서 이 이삭으로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근심했더라. 왜요? 이제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삭도 기쁘지만 이스마엘, 나는 딱 2명밖에 없는 그 아들, 지금까지 정성 들인 그 아들을 내쫓는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근심했다지만 원문은요, 불쾌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례의 말을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냐?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을 해주는 게 뭐냐? 이스마엘 그 아들도 너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바로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걸 들은 거죠. 그래서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자녀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재산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자녀를 많이 낳고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때인데,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 1명을 내보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 같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은 성육신 사건,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 그 증거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생애 가장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산에 오르사 간절히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외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봉헌에 공동 기도문을 하잖아요. 거기는 설교 시작 전에 공동 기도문을 하더라고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또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을 짧게 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행한 수많은 업적들입니까? 혹은 열심히 훈련받아서 교회 하는 훈련들의 수료증, 합격증,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높은 건물, 수많은 자석수, 많은 거를 자랑한 거, 아니면 성도의 수가 많은 것, 그게 교회와 성도의 영광입니까? 아니지요.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담 교회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의 평화 언약에 아브라함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오늘에야 들었노라. 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제안하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흔쾌히 수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 과거에 자신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이 아비멜렉 종이 힘으로 억울하게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도 아니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 나 진짜 몰랐다. 나 처음 듣는 얘기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내가 갑에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을로 당해봤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이 얼마나 진심인지, 앞으로 너와 나 사이에 서로에게 오직 정직과 신뢰만이 있도록 모든 앙금을 깨끗하게 풀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미인지 알 수 있느냐? 이 다음 행동이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다음 행동이.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두 번째 반응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 언약 지금 누가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먼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에 필요한 재물을 누가 가져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져오는 게 정상이죠. 본인이 요청하는 거니까. 그런데 재물을 지금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도 한번 살펴봅시다. 28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이름하였더라. 이미 아브라함이 가져온 제물로 언약은 끝났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난 직후에도 아브라함이 7 암양의 새끼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좀 궁금한 거죠. 아니, 우리 지금 언약 다 끝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뺏겼던 그 우물, 그게 진짜 내가 팠던 우물이라는 이게 증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다시금 이 우물로 갈등이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것마저도 확실하게 평화의 상징을 삼자. 내가 또 재물 내놓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금 체결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엘세바. 여러분, 성경에 그 뜻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좋은 성경은 뜻이 적혀 있을 텐데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 그렇게 이름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한 이 언약에 자신의 마음과 힘을 정말 다해서 진실되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갈등이 아니라, 깨어짐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기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삶이 나의 부르심인 걸 이제 아브라함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재물까지 나누고 베풀면서 지금 평화를 세우고 화목을 이루어가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살아라.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지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도요, 화목을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힘을 키워서,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결혼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노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를 향해서 한 번도 안 싸우니까 주변 칭찬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소식이 퍼져서 기자 한 명이 취재하러 와서 이 부인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그 인터뷰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갈 때 낙타를 타고 가는데 신랑을 태운 낙타가 갑자기 막 움직여가지고 흔들어서 신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그저 옷을 그냥 툭툭 털더니 낙타를 보며 한번 이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이 아내가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남편 잘 만났다, 신랑 잘 만났다, 저렇게 젠틀하고 인자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 좋아했다는 거죠. 한참을 가다가 낙타가 또 한 번 흔들어서 신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 또 이번에도 신랑이 툭툭 일어나면서 낙타를 보면서 2번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타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참을성이 많고 불평 한마디가 없다니 내 결혼 생활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3번째 낙타가 흔들어서 이 신랑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아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랑이 이번에도 잘 참겠지? 그랬는데 웬걸 신랑이 일어나서 낙타를 향해 3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희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서 빵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말 못한 짐승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어요? 어쩌다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수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죽이기까지 해요?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아내를 향해 한번.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유머인지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분명히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인데 저는 이 안에 오늘날의 세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짓누르고 내가 승리함으로 평화를 이루겠다. 낮아지고 포기하고 나눔으로 함께하며 평화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파워를 가지고 그것들을 더 넓혀서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마치 신랑이 아내에게 1번, 2번, 3번 얘기하듯이. 트위터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회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쁜 놈이란 말은 나뿐인 놈에게서 왔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쁜 사람은 그냥 나뿐인 게 아니라 그 시작은 뭐다고요? 나쁜, 나만 생각하는 사람. 상대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신의 편익만 챙기면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 취급받아 마땅하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 사회가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지만 사실은 저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에, 자기만이 옳다고 하기에 끊임없이 그룹과 그룹이 나뉘어집니다. 쪼개지고 쪼개집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노력은 없고요, 싸우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짓눌러서 승리해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끊임없이 다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며 살라고, 화목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많은 예언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할 것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 주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을 이기하는 선지서들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분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십자가로 보혈을 흘리신 모든 사건 가운데 공통되게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 화목.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히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시면서 화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완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릴 대상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평화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어버리면 어제 평화로웠던 사람들이 오늘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좋다고 말해줬던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입으로 나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늘 바뀌거든요. 세상은 늘 바뀌고 늘 요동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고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입장을 바꾸고 달라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늘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안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지금 평안한가? 나는 하나님과 평안한가? 제가 매일 아침에 주일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 주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답답하지 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멈추고 곰곰이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성탄의 감격이 말라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부터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그거 없이는 단에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이 없이 제가 어떻게 성탄의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오늘 찬양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샬롬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안식이 나를 채워 주십시오.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없으면 저는 빈깡통인데 주여 저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강성광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카톡 프로필에 글귀를 바꿨어요. 그 글귀가 제 마음의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곱씹게 돼요. 그게 뭐냐? 해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라.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강성광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는 선교지에 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까. 이해해주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야,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친구 되어줘.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친구 되어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아내,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 안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할까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과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심하나 기뻐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사라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평화가 사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 용납이 깨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이익관계와 힘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탄의 소식과 함께 평화를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상황으로 요동나고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정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패밀리 지체들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주여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보배당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해석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보배당교회 패밀리 안에 주님이 평화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배당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부부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부부의 관계 안에 주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관계로 어려운 애들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향해 눈물로 신음하는 부부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임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은혜가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대 사단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깨어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짓눌러 내 이 나라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짓눌러 내 이 나라 너와 나의 나름으로 서로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틀림만을 지적하는 이때 하나님이여 임하셨소.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이 이해되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의 원리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분열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화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무게감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나라의 수많은 어려운 소식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될지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탄의 평화의 소식이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될지어다. 하늘에선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라는 이 천사의 노랫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힘으로 짓누르는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배남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이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